지난 주간에 예배 출석을 잘 하지 못하시는 어떤 교우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잘 지내시냐고 안부를 묻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전화를 끊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예배당에도 잘 못 나가는데 목사님 전화해 주셔서 미안하고 고맙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하고 우리는 같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길동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여곡절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함께 인생의 길을 걷는 동무니까 서로 이렇게 안부를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늘 17번째 교회 생일을 맞이하면서 감사 인사를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까지 좋은 길동무가 되어서 인생의 여정들을 함께하는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5월 달에 아이처럼 산다 하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3번 나누었죠. 첫 번째는 아이는 늘 배우는 존재, 내가 미숙하니까 나한테 가르쳐 주세요 하고 늘 듣고 배우는 존재가 아이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자세로 살자 그랬고요. 두 번째 아이는 늘 돌봄 속에 있는 존재니까 걱정하지 않는다. 딱 이 마음을 좀 마음에 품고 염려 걱정을 떨쳐버리고 나는 큰 손길의 돌봄 가운데 있다. 이 마음으로 살자. 그게 아이처럼 사는 길일 것이다. 세 번째는 아이들은 늘 노는 존재니까 우리도 재미있게 살자. 인생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우여곡절이 많고 눈물도 아픔도 많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즐겁고 재미있게 살고 기쁘게 살려고 애쓰면서 의미를 찾고 그렇게 살아가 보자 하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종합적으로 아이처럼 산다는 말의 결론처럼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아이처럼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경우가 크게 두 경우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사람들이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걸 막은 경우예요. 그 아이들을 막 꾸짖고 막 아이들을 함부로 대할 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아이처럼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경우는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며 의시될 때였어요. 야, 니보다 내가 낫지, 내가 더 크지, 이러면서 서로 의시될 때 예수님께서 아이처럼 되어야 한다, 자기를 낮춰야 한다, 이렇게 당부하셨어요. 근데 이 두 경우는 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욕망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뭘까? 그게 뭘까요? 우리 인간은요, 아주 오래전부터 무리를 지어서 살기 시작했어요. 사람은 혼자 살면 위험하고 힘이 약하니까 서로 모여서 무리지어 사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렇게 무리지어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살다 보니까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서열이 만들어졌어요. 서열. 높고 낮음의 순서가 쭉 정해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사회는 그런 서열화된 질서가 있는 사회가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높은 사람, 어떤 사람은 그보다 낮은 사람, 또 어떤 사람은 가장 밑에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쭉 서열이 만들어졌어요. 이게 지금까지 인간 사회가 말하자면 흘러온 역사였다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서열이 만들어진 기준은 뭐였을까 하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정해졌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게 사실은 많은 사상가나 철학가들의 연구 주제입니다. 왜 인간 사회는 서열이 만들어지고 불평등이 있는가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연구 주제인데, 제가 보기에 거의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요, 만약 우리 인간 사회의 서열이 나이 순으로 만들어졌다면 어땠을까요? 그럴까요? 나이 순으로 됐을까요? 아니죠. 그러면요, 인격 순으로 되어졌을까요? 아, 저분은 인격이 훌륭해, 그러니까 저분은 높은 사람,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돼, 이런 식으로 인간 사회가 구조화됐을까요? 아니에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뭘로 우리 사회는, 인간의 사회는 서열화됐는가? 간단히 말하자면 힘이었어요. 힘센 사람이 높은 사람이 되고 약한 사람이 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 사회의 모든 구조화된 서열이, 모든 기준이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여러분 잘 아시는 장자크 루소라는 사람이 인간 불평등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 핵심이 그거예요. 인간이 왜 서열화되었는가, 왜 계급이 나누어졌는가? 그 기준은 오로지 힘이라는 거예요. 힘센 사람이 높은 자리 차지하고 힘이 약한 사람이 저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구조화된 질서 속에 인간은 살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힘은 단순히 물리적 힘이었을 거예요. 누구든지 몸집이 크고 힘이 세서 사냥도 많이 하고 일도 잘하고 또 막 어떤 외적이 찾아오면 그걸 막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됐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물리적 힘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인간 사회가 정교해지면서 그때부터 이 힘은 제도적인 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말하자면 벼슬도 생기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쭉 제도화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회의 모든 서열의 기본 바탕은, 그 본질은 힘에 의해서 규정되어졌다는 건 지금도 틀리지 않아요. 똑같아요. 여전히 우리 사회는 힘에 의한 질서가 다스리고 있는 사회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렇게 서열화되어져서 높을수록 발휘하는 그 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권력이라고 불러요. 높은 서열일수록 아래 사람들에게 강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데 그 힘을 권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권력은 아래 사람, 자기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강제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위에 있는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들을 강제할 수 있는 힘을 권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권력은 그 속성이 폭력이에요. 내가 믿는 밑에 사람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위에 사람 마음대로 하는 게 힘이고 권력이고, 그래서 그 힘은 폭력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 사회가 지금까지 만들어져 왔고 기능하고 있는 구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힘은 지금은 법이나 제도라고 하는 고상한 옷을 입고 행사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사회가 별 변동이 없을 때는 고상하게 법, 제도의 힘으로 행사되지만 사회적 격변이 일어나면 그때는 또다시 물리적 힘으로 행사됩니다. 그 물리적 힘이 군대, 경찰 이런 힘입니다. 그런 힘들이 유사시에 우리 사회 질서를 딱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는 법의 질서 안에서 행사되는 것 같지만 본질은 힘의 질서다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아이처럼 된다는 말씀에, 그래서 이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뭐냐 하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더 높으냐 하고 제자들은 서로 서열화하는 거예요. 내가 높아, 그러니까 너는 내 말 들어야 돼 라고 구조화되고 서열화되는 질서를 제자들은 그 속에 살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세계에서도 그걸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 앞에서 아니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아이처럼 되어야 돼, 너 낮은 사람이 되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 저는 첫 번째로 이 말씀의 의미는 힘으로 살지 말라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힘 내려놓아. 힘으로 살지 마. 힘으로 누군가를 강제하거나 하는 식으로 살면 안 돼. 힘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힘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낮은 사람, 아이처럼 사는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힘이 작동하는데 그것이 이렇게 툭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럼 우리가 그게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갑질한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죠.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혹은 차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우리 사회에 여전히 그런 서열화시키는 힘이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아닌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런 힘의 질서 속에 삽니다. 실제로 요즘도 남성들의 임금이 여성들보다 더 높습니다. 평균 임금이. 똑같은 일을 해도 남자가 더 받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그런 구조화된 서열화된 질서 속에 지금 우리가 여전히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학교 생활할 때 어떻습니까?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남자들만 모이는 학교 다닌 분들은 되게 경험할 겁니다. 학교 안에서 제일 힘센 애들은 주먹 센 애들입니다. 일단 걔들이 학교 안에서는 왕입니다. 그런 식으로 막 힘을 가지고 막 군림하다가 나중에 사회에 나오면은 그 힘은 사라지지만 대신에 공부 잘한 애들이 힘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또 그 행사하면서 사회 구조적인 힘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처럼 되라는 것은 지금 네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힘 행사하지 말고 그거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게 낮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에게 그 당시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세례자 요한이 그렇게 말합니다. 세리들에게는 네가 마땅히 받아야 세금 이상의 것 받지 마라. 너 그런 네 힘을 그렇게 쓰지 마라.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남의 것을 강탈하거나 해서 안 된다. 네가 그렇게 폭력적인 힘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고, 그게 회개라고 가르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있을 때에 그 군병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칼을 빼들고 예수님 지키려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그 칼 도로 꽂아라. 내가 지금 하나님 내 하늘 아버지께 구하면 12군단이 되는 천사들이 나를 보호하러 내려올 테지만 나는 그 힘을 쓰지 않겠다 하시고는 묵묵히 그들에게 그냥 끌려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말씀 그 자체가 뭐냐 하면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자기 힘을 버리신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신 태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힘을 내려놓고 그 힘을 행사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낮은 자리에 내려서서 나보다 약한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그 모습이야말로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이다. 아이처럼 되라 하신 예수님 말씀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아유 목사님 제가 무슨 힘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은 다 나름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라 하면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힘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를 다스리는 교사라 하면 여러분은 학생을 향한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목회자는 교인들에게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또 권력자가 국민들 앞에 서는 건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저마다 누군가에게, 나보다도 약한 사람들 앞에 설 때는 우리는 다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거나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의 저는 마땅한 태도라고 보고, 이것은 바로 우리 오래 그리스도교 신앙 속에 나오는 비폭력 평화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는 어디를 가든지 힘의 질서가 아니고 비폭력, 힘을 사용하지 않는 평화의 질서를 늘 가르쳐 왔던 것이 그리스도교의 오랜 전통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이처럼 되라는 예수님 말씀의 의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자랑스러운 그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분의 소설을 한 3권 정도 읽어봤는데요. 그 소설 이야기의 주된 소재가 폭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폭력의 희생자들의 이야기. 폭력 때문에 희생당한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그분의 작품 속에서 많이 녹여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작품들이 참 인상적이고 세계적 인정을 받은 거죠. 근데 저는 그 작가를 볼 때마다 그분이 TV에 나와 인터뷰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그분의 모습 속에서 제가 궁금한 모습이 뭔가 하면 저분은 눈을 왜 저렇게 뜨나, 이게 궁금했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의 모습을 보면 눈을 실눈을 뜨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저분이 어디 시력이 안 좋은가, 눈이 안 좋은 분인가, 이게 늘 궁금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깨달아지는 바가 있었어요. 우리가 보통
내가 누군가에게 내 힘을 강요하려고 할 때 주로 하는 모습이 눈을 부라리는 거예요. 눈에 힘을 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뭐라고 할 때 눈에 힘 딱 주고 야 똑바로 봐 이러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아하 제가 짐작입니다. 이건 직접 안 물어봐서 진짜인지는 모르겠죠. 제 짐작에 저 사람이 누구에게도 힘을 행사하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눈을 저렇게 가늘게 실눈을 뜨는구나.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로부터 저도 눈을 좀 개슴치디 실눈을 떠볼까 싶은데 제가 그러고 있으면 사람들이 목사님 뭐 좋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걸 정당하니까 넌 그렇게 해야 돼 라고 강요하는 사람으로 살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태도가 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어린아이 하나를 대하더라도 나를 대하는 것처럼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보다 약한 사람, 내가 함부로 해도 될 것 같은 사람 보여도 절대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 힘으로 그 사람 어떻게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게 진짜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어떤 사람에게 권위를 가지고 대해서 안 된다.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혹은 친구다.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길동무다 하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자 하는 것 오늘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 아이처럼 되라는 말씀과 같은 뜻으로 예수님 이런 말씀 쓰셨구나 하고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막 의시될 때 아이처럼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동시에 또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는 섬김 받는 사람이 아니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종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섬김으로써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태도다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는 젊은 날 그 막시즘, 마르크스주의 철학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게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근데 마르크스주의 철학을 보면 그 철학이 너무 멋있습니다. 그 철학의 기본 전제가 이런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분배받는 사회, 그게 그분들의 목표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기가 능력 있는 만큼 일하고 또 자기가 필요한 만큼 분배받으면 그 천국이 따로 있습니까? 얼마나 멋진 사회입니까?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 철학의 젊은이들이 막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야, 이렇게 멋있는 것을, 이렇게 멋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어?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마르크스주의 철학에서는 그런 세상을 어떻게 만드느냐 할 때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가진 사람들이 순순히 자기 것을 내놓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사용하는 방법이 폭력혁명입니다. 폭력입니다. 폭력혁명을 통해서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마르크스주의입니다. 아무리 뜻이 좋아도 그 수단이 폭력이면 그 사람들이 만드는 세상은 절대 좋은 세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만든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소련, 옛날 중공 같은 그런 억압적인 사회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무리 뜻이 좋아도 그들이 하는 일이 폭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그런 세상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가 뭐여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부르짖고 살아도 우리가 각 곳곳에 자기 삶의 저변에서 섬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그냥 공허한 구호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실천적 태도는 뭐였는가 하면 섬김이다. 어디서든지 섬기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야지,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어제처럼 생생한 장면이 하나 있는데 전에도 한 말씀 드렸을 거예요.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가 대구에서 상당히 유서 깊은 학교였습니다. 좋은 학교였다고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거기 이제 이사장님도 훌륭한 분이었고 교장 선생님도 되게 훌륭한 분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존경스러운 분이었습니다. 약간 여담입니다만 제가 다닌 중학교는 개신교 미션 스쿨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은 그 학교는 어떤 학교였는가 하면 황량한 벌판에 큰 건물 하나가 세워져 있고 그 건물 안에 중학교 3개 학년이 각 반이 14개 반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복도를 지나가면 어깨가 부딪힐 만큼 복닥복닥한 학교였고 운동장은 그냥 축구 골대 2개 갖다 놓고 운동장이라고 벌판이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학교였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학교에는 뭐 누가 봐도 그 학교가 학생들을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신경 쓰는 학교는 아니었던 거죠. 심지어 저희들은 체육 시간에 학교 운동장에 돌 골라내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학교의 이사장님이 신실한 장로님이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제가 어린 마음에도 그 예배에 참여하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나 좀 잘 지어놓지. 이렇게 예배 드리면 애들이 예수 믿겠냐고. 제 어린 마음에 중학생이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고등학교가 되다 보니까 그 고등학교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주 자유롭고 뭔가 인간적이고. 근데 참 안타깝지만 그 이사장님은 신실한 카톨릭 신자였어요. 우리 교장 선생님도 마찬가지. 그래서 제가 그때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게. 우리 교장 선생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 제가 어느 날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 심부름 갔다가 이게 다른 친구들 다 수업하는데 교보제를 가지러 어디 갔다가 오는 길인데 우리 교장 선생님이 수도가에 혼자서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보니까 애들이 막 체육 수업하고 거기서 호탕 찍고 남자애들이 막 뛰어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 그 세면장이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오물이 막 가득하고 코 풀어놓고 침 뱉어놓고 그건 엉망을 해놓고 애들이 다 올라가는데 우리 교장 선생님이 자기 손으로 그걸 씻어내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애들 다 수업 시간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보는 데 없는 그 세면장에서 혼자 그걸 씻어내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어린 마음에도 고등학교 때 와, 멋있다. 진짜 멋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럴 수 있지? 이런 막 느낌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도 안 잊혀져요. 아, 멋있는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그게 바로 저는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삶이 자기 삶이 되어가는 사람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향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작은 꽃들을 피우자. 어떻게?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잔꽃송이가 되어서 내가 사는 곳곳에서 남을 섬기고 거들의 일 뒤에서 묵묵히 좀 해주고 이런 역할로 우리가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게 진짜 아이처럼 낮은 사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제 동생하고 통화를 하다가 둘이 이제 제 동생도 목회자니까 저하고 둘이 이제 서로 간에 고민거리가 있으면 전화를 통해 서로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었어요. 가끔 전화하다가 좀 통화가 길어지면 30분도 1시간도 할 때가 있어요. 얘기가 좀 진지해지면은. 제가 그랬죠. 아이고, 내가 이제 나이가 50이 벌써 훌쩍 지나가지고 가는데 해놓은 것도 없고 손에 쥔 것도 없고 마음이 좀 그렇다 했더니 제 동생도 그래요. 형, 나도 그렇다. 그러면서 서로 이제 주고 어디 밖을 서로를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제가 이런 사실을 깨달아서 전화하다가 중간에 아하, 내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어떤 마음이었는가를 알았어요. 그때 제가 처음 목회 시작할 때 어떤 마음이었는가 하면 나는 한평생 농촌에 있든지 어디 도시에 있더라도 빈민가나 노동자들과 함께 살 거야. 나는 저 갈릴리 민중, 그때는 민중이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갈릴리 민중과 함께 하셨던 예수의 정신을 따라서 내 한평생 나는 가난하게 살 거야. 그걸 마음을 먹었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머리를 치고 싶어요. 무슨 꿈을 가난하게 살 거야 하는 꿈을 왜 꿨지 싶은 거예요. 유명해질 거야, 부자 될 거야, 이런 꿈을 꿨어야 되는데 이 꿈을 잘못 꿨어.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제 동생한테 그랬죠. 정규라 봐라, 내가 그때 목회 시작할 때
나는 한평생 가난하게 살아야지, 깨끗하게 살아야지. 내가 그때 어리석게 내가 그 꿈을 꿨다 하니까 제 동생이 하는 말이, 형 니만 그랬나 나도 그랬다 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둘이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아하, 우리가 원한 대로 되었구나.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우리가 뭘 덜 얘기하겠나 싶은 거예요. 뭐 불평할 일이 없다. 내가 부자 되게 해주세요 했는데 하나님 부자 안 되게 해주셨으면 원망할 일이지만, 나는 애시당초 부자 되겠다는 기도도 안 한 사람이 이제 와서 내 손에 뭐 쥐고 있는 게 있니 없니 이러고 있으면 되겠냐. 그러니까 우리 둘이 웃다가 전화를 끊었어요. 맞다, 우리는 기도한 대로 됐다. 사실은 걔가 저보다는 좀 큰 교회도 목회하고 있지만 뭐 크게 형편의 차이는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정말 기도한 대로 다 들으시는구나 생각을 해요. 제가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기를 솔직히 말하면 저는 기도 안 합니다. 그건 저는 기도의 목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건 하나님이 해주시면 해주실 거고, 그건 목표가 안 되고, 뭐가 목표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교회다워지게 해주세요. 교회가 교회답게 해주세요. 우리 그거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작더라도 내용이 있고 제대로 기능하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뭐 제가 부족해서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만, 어쨌든 기도 제목은 저는 그거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래도 참 열심히는 살아왔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 속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입니다. 보아라, 내가 뽑은 나의 종, 내 마음에 드는 사랑하는 자,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것이니 그는 이방 사람들에게 공의를 선포할 것이다. 그는 다투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너가 내 말 들어! 이렇게 소리치고 외치는 분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거리에서 그의 소리를 들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다만 그는 정의가 이길 때까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이 마음, 당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내려놓고 오히려 섬기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선한 사람이 되는 길이고 선한 교회가 되는 길일 것이라고 믿습니다.